자, 15페이지 보십시오. 시 한 수 읊고 하겠습니다. 자비선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행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기본적으로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구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349페이지 보십시오. 네, 여기 할 차례죠. 네. 자,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일미평등이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말로서 하겠습니다. 네, 되돌아보기인데 한번 쉬어가면서 어느 날 상자가 와가지고 자기 도반이 대단한 어떤 그 차에 대한 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 착각만 해도 1억이 넘고, 차를 마시면 차 산지 어디고 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안다고 이렇게 하니까 출가해가지고 차를 많이 마신 건 아닌 것 같고, 출가하기 전부터 차를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한 내용이 이 얘기예요. 차를 마시가 좋고 나쁨을 분평을 하는 것은 분별심을 일으키고, 그것은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그 차 맛으로 삼만만 우주를 하나로 딱 깨뜨려 볼 수 있는 게 출가자가 맛보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일미예요. 얘기하자면.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차를 마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파악하는 게 차 맛이 좋다, 나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냥 좋고 나쁨을 자꾸 가리다 보면은 사람을 볼 때도 좋고 나쁨을 가리고, 사물을 봐도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됩니다. 이런 분별심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깨뜨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수많은 질그릇이 있지만, 질그릇이 모양이 다 다르지만 질그릇을 만든 근본 요소가 바로 진흙이거든요. 그래서 진흙의 시각에서 질그릇을 보면은 좋고 나쁨의 질그릇도 다 평등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이 다르마라고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볼 때, 차를 마실 때도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것보다 차 맛을 통해서 일체 모든 것을 한 맛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미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350페이지 보십시오. 원을 바라여 마음 바꾸기. 현재의 감정과 생각 다스리기입니다.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 별 일들을 다 겪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기분이 나빠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난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불이익을 당한 걸 10년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기 현재의 감정과 생각을 일상생활에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오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생각이 마치 현실로 생각해서 그 생각 따른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걸 현실을 생각하면은 이제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 생각이 긍정적이면 다행인데,
그래서 이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내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충고해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은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나쁜 놈.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내용을 한번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브루나경을 보면 붓다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도원에 계실 때 브루나 존자가 붓다에게 자신의 목숨을 건 정법 의지를 밝힙니다. 원을 바라에 마음 바꾸는 조애인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갈라게 법의 가르침을 말했다. 너는 어디 가서 머무르고자 하는가? 브루나가 붓다에게 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세존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받잖아요. 저는 서방 수룬나로 갔어. 세상에서 논일고자 하나이다. 서방 수룬나의 사람들은 거치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폐스럽고 사나워 꾸짖기를 좋아한다. 브루나여, 너가 만일 그들에게 거치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폐스럽고 사나우며 꾸짖기를 좋아하여 헐뜯고 욕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 서방 수룬나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있는 서쪽 인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하다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의 중앙 부분이 아니고 변방 지역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납다는 얘기죠. 브루나가 붓다에게 답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일 서방의 브루나 사람들이, 수룬나 사람들이 흉악하여 눈앞에서 나무라고 꾸짖으며 헐뜯고 욕하면 저는 이래 하겠나이다. 이 서방의 수루나 사람들 어지고 착하며 지혜가 있다. 비록 내 앞에 거칠고 모질을 폐스르고 사나워서 나무라고 꾸짖지라도 나는 아직 그들이 손이나 돌로 나를 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겠나이다. 근데 상대가 막 욕을 하고 이러면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 그래도 아직까지 지혜로운 사람이다. 몽둥이로 돌로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걸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이 마음가짐이 좀 다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스님은 송강사 있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은, 어느 스님이 방문에 탁 돌아다니면, 스님이 아무개 스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발로 쭉 차고 그러더래요. 이 스님은 영문도 모르고 두드려 맞은 거야. 그럼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화를 내가 같이 싸우겠는데, 이 스님은 그냥 두드려 맞고만 있어.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스님이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맞으면서 맞는 사람이 반응을 안 보이니까 이 스님, 때리던 스님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가서 다시 알아보고 와가지고, 아, 제가 당신을 때린 걸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여를 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어느 스님이 나쁜 놈이니까 그 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 들었겠죠? 그 일방적인 그 말만 듣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때리고 발로 차고 짓밟고 이래 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스님은 전혀 그냥 맞기만 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스님 다시 나가 돌아와서 사죄를 하고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기종이 그때 98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냥 한쪽에서 깡패를 동원해가 스님을 패고 이럴 때 이 스님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스님이라 그러면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 때리면 그냥 맞아주는 게 좋다. 그게 스님이다. 얘기하면.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막 방송에 타가지고 외국에까지 다 그냥 방송에 나가지고 나중에 그 청년 스님 얘기 들으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청년 스님 부르되 이 TV에 나오는 걸 가리키면서 저 조기장 스님이 아니냐고 묻더래. 자기는 진짜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김영삼 씨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정부도 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못하게 막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는 조계종 망신만의 국가 망신이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없는가 하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베트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스님들 전쟁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남에서 반대를 하고 프레드 카드를 걸고 스님들 평화를 이렇게 전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일단은 군인들이 와가지고는 개머리판으로 그냥 스님들 머리를 다 쪼아버렸어요. 선방에 전진하고 있는 스님들. 그냥 스님들 도망가지도 않고 퍽퍽 서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실어다 떨어물하고 이 사건이 있었어요. 좀 안 되는 일인데, 그때 수상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냥 그것도 나 관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한 스님 분연이 일어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420의 광장에 가서 기름을 다 붓고 불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내외 기자들 다 있는 데다 불 붙여 결과보자 딱 하고 앉아서 미동도 가서 불이 타고 있는 걸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면 막 펄쩍펄쩍 뛸 건데, 선이 불이 타고 타 들어가는데 미동도 하잖아요. 놀라운 건 거의 다 타고 심장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진을 찍어 전 세계에 그게 이제 알리게 됐죠. 전쟁 반대. 그것도. 이 불교락하는 게 재밌는 종교예요. 불교락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역사도 없고 전쟁을 치른 역사가 없어요. 보면은 늘 평화의 종교라고 그러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가장 취약한 것은, 불교는 권력에 가장 취약하다. 권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티베트도 그렇고 저 미얀마도 그렇고 권력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지리멸멸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았죠. 얘기하자면. 지금은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를 불교로 꼽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하듯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가장 큰 사건이 아니고 불교가 100년 전에 유럽에 지내진 게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도 그렇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벌써 유럽에는 불교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교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이제는 배우는 단계에서 현대 불교학이 유럽에서 시작됐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수행 불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불교는 신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편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1년에 한 400%씩 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명상하고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건데, 여기에서도 그런 거죠. 여기 이제 불교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죠. 예. 부탁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저 서방의 수나 사람들이 다만 거칠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폐스럽고 사나워서 나무라거나 욕만 한다면 너는 꼭 벗어날 수 있지만 다시 손이나 돌로서 친다면 분명히 어찌하겠느냐. 부르나가 부탁에게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 서방의 수르나 사람들이 만일 손이나 돌로서 저를 친다면 저는 수르나 사람들을 어질고 착하며 지혜가 있다. 비록 손이나 돌로 나를 치지만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겠나이다. 부탁에 또 말씀하셨다. 만일 그 사람들이 혹 칼이나 몽둥이로 너에게 대한다면 너는 다시 어떻게 하겠느냐. 부르나가 부탁에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 사람들이 혹 칼이나 몽둥이로 저에게 대한다면 저는 이 수르나 사람들은 어지고 착하며 지혜가 있다.
비록 칼이나 몽둥이로 내게 대하지만 죽이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겠나이다. 부탁에서 말씀하셨다. 가린 그 사람들의 혹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브루나가 부탁에게 대답하였다. 세존시에 만일 서방의 수르나 사람들이 혹 저를 죽인다면 저는 모든 세존의 제자들을 마땅히 몸을 싫어하고 근심스럽게 얘기하고 혹은 칼로 자살하고 혹은 독약을 먹이고 스스로 놓고 스스로 묻고 혹은 깊은 구덩이에 던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 서방 수르나 사람들 어질고 착하며 지혜가 있어 내 썩은 문드러지는 몸을 조그마한 방편으로서 곧 해탈하게 한다고 생각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육신에 간 썩어 없어질 건데 몸뚱아리에 갇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이 몸을 저를 죽여준다면 저를 해방시켜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탁에서 말씀하셨다. 착하다 그러나요? 너는 욕됨을 참기를 잘 배웠구나. 너는 이제 수르나 사람들 속에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이제 가서 건지지 못한 사람들을 건지고 편안하게 하지 못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자는 열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다. 그때 종자 브루나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떠나갔다. 브루나는 밤이 지나 이른 아침에 가사를 읽고 바로를 가지고 사회성을 들어 밥을 빌었다. 밥을 다 먹고는 다시 나와 친구를 단속한 뒤에 가사와 바로를 가지고 서방 수르나에 이르러 세상에서 논의롭다. 거기에 이르러서 여러 안거를 지내고 500우가시를 위해 슬법하고 500성가람을 세우니 녹음 평상과 요와 공양하는 모든 도구가 다 갖춰져 만족하였다. 여러분, 녹음 명상은 요라든지 공양을 받는 도구를 갖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출가자는 의식주는 신도들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스님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이 브루나 존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불교 신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도 생기고 그런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다 갖췄죠. 만족하였다. 3개월이 지난 뒤에 3명을 갖추고 거기서 곧 남음이 없는 열반이 들었다. 3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생을 아는 숙명통지, 숙명을 아는, 그러니까 과거 전생을 아는 지혜를 얻었고 미래를 아는 천안통지를 얻었고 그런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한 숙명통지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그러면은 경전에만 있으니까 경전에서 끝날 일인가? 현실은 이런 일이 없느냐 하면 있다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티베트에 이제 밀라레파라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 한 생에 부처를 이뤘다고 칭송을 받는 수행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수행자가 웅간 대단하고 대단하니까 외도가 이제 찾아갔어. 공양 올리입니다. 우유에 독을 타자. 우유를 독을 타고 다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근데 밀라레파는 모른 체하고 마셔요. 딱 마시고 딱 내놓고 바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독을 탄 걸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하직할 때가 됐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이 내 공양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 외도를 안 참고 법을 설해줍니다. 법문을 다 해주고 앉아서 입증을 해요. 밀라레파의 얘기예요. 그러면 인도에는 그런 게 없느냐? 인도에는 있어. 제파라는 논사가 있는데 용수보살 제자예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마명이라는 외도가 그 나란다 이 사원에 그 불교 대학이 있는 곳이죠. 스님들하고 대론을 해가지고 이 마명이라는 외도가 스님들을 다 제압을 해요. 그래 나란다사에 총장이 편지를 보내요. 남인도의 용수보살에게. 아니 이 웬 외도가 등장해서 이 스님들을 논파를 하고 있는데 이 외도를 제압해 줄 수 있는 제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좀 와서 좀 제압 좀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용수보살이 나는 뭐 그렇게 하니까 내 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 제자가 제파라는 논사예요. 그래 제파 논사가 가지고 한 번에 이 외도를 제압을 이 외도가 불법에 기회해서 쓴 논문이 대성기신론이에요. 근데 이 제파라는 보살이 굉장히 대단해서 외도가 칼을 품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대론을 신청하고 대론할 때 칼을 찔러 창자를 도려내는 거죠. 근데 이 제파보살은 흐르는 창자로 움켜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같으면은 아마 찌르는 순간 뭐 기절해버리거나 그렇게 했죠. 안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할게. 내 귀신이 됐으라도 이 복수를 잊지 않겠다. 원한을 갖겠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파라는 논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 제자에 붙들려 죽을 것이다. 그는 얼른 뒤쪽으로 도망을 가시. 길을 가리키죠. 이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대부분 비난을 받으면은 화가 나가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방법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해를 주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원을 바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보통 참명상을 하거나 자비수관이면 내맘보기 자비수관이라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쓰죠. 나를 화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차를 준다든지 물을 부어주면서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지만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자, 그럼 여기에서 제시하는 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원해주라.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원을 바라며 마음을 바꾸기라는 하는 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연민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랬을 때 이걸 해소하는 것은 연민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명상 수행의 대성불교 수행의 핵심은 연민심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과 연민을 붙이면 자비가 되죠. 자비 중에서 비심, 연민심을 명상의 핵심을 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은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차를 대접하거나 또는 감무수 물을 부어주고 그 사람에게 축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를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이렇게 힘을 쭉 빼고요.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자, 눈을 감습니다. 이제 차방을 떠올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거실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차상을 갖다 놓고, 다광과 찻잔을 갖다 놓고요. 이제
자기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 오늘 오전에 있었거나 그저께 있었거나 한번 살펴보시고 초대를 합니다. 한 사람을. 가족도 괜찮고요, 친구도 괜찮고, 또 회사 다니는 동료도 괜찮습니다. 자, 한 사람을 초대하고 방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상이에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자, 자리에 만주 앉았을 때 상대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화가 나 있는지, 무덤덤한지, 윤곽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요. 자, 뚜껑에다 다간 뚜껑을 열고 차를 넣고, 자, 뜨거운 물을 붓고, 자, 상대편에 차를 따라줍니다. 저 자기 차를 쭉 따르고요. 그리고 옆에 또 감로수 병이 있는데 감로차가 당겨져 있다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차를 건너합니다. 상대가 차잔을 두고 차를 마시고, 본인도 상상 속에 차를 마십니다. 자, 마실 때 이렇게 축원해줘도 되고, 다 마시고 난 뒤도 괜찮아요. 자,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차 한 잔의 인연으로 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원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더 좋은 말을 첨가해서 하십시오. 자, 이제 다시 얼굴을 보고요. 상대의 얼굴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았다 이러면은 옆에 이제 감로수 병이 있죠. 자, 합장을 하고 그분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주십시오. 이 물을 붓는 것은 정화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물을 부어주고, 자,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합니다. 이 감로수를 인연을 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원해 주십시오. 더 붙여가지고 당신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시면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인연을 해서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물을 부어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부어주면서 축원해 줍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이건 간단한 방법인데 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죠. 이 초대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지. 초대한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되고요. 내가 생각한 그 사람,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을 초대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얼굴을 왜 봐야 되느냐면은 얼굴이라는 것은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초대한 것은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초대한 것이 되고, 얼굴을 본 것은 나의 심리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로수라든지 차를 매개로 해서 그 사람 용서를 이제 한 것은, 용서를 해주는 것은 결국 나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결국 나의 심리를 용서해 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실제 그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 사람은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게 아니다. 1차적인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 왜 1차적인 원인이 자기한테 있냐면, 상대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그 감정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상대가 비난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비난할 때 내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그 올라오는 감정과 같이 올라오는 생각이 나의 심리가 1차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의 심리를 먼저 안정을 시켜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에 얽히고 맥힌 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 한번 내가 잘 안 되면은, 그 다음 또 초대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얼굴이, 윤곽이 안 드러났거나, 화난 얼굴이 없어질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고는 실제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자기 태도를 살펴보면 달라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행 중에 나의 원수가 나타나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야 된다. 아니, 수행계에 나타나는 원수는 누구예요? 자기 심리죠. 동요가 없어야 된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면했을 때 마음에 동요가 없어야 된다. 이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방법은 요 뒤편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자기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원을 발해준다는 그런 거예요. 당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고는 당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못살게 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 또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차를라든지 감정을 부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몸살을 굴고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차를 대접하고 나에게 물을 부어주면서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랍니다. 하고 이제 축원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걸 자타 교환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나의 심리를 안정시켜줍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시각화의 영상 없애기. 이것도 이제 같이 한번 명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위하여 마음 자세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마음 속에는 좋지 않는 일들이 연달아 떠올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막 축원을 해주고 이랬는데도 그래도 막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막 이 안정이 안 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안 그래요? 이미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일들이나 잘 해결됐다고 생각한 사건이 영상화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때는 마음 자세를 바로잡고 2분 내지 3분 정도 빈몸을 시각하여 그 빈몸을 주시합니다. 빈몸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온갖 심리를 시기하고 자아 개념이 없으므로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을 무력화하므로 마음을 괴롭히는 영상물에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5가지 집합제가 오온이거든요. 그 내용을 뭔가 막 색소상행식이 됩니다. 색은 물질이 이루어진 환경과 몸뚱아리를 얘기합니다.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이에요. 그럼 요즘 말로 하면은 뭔가 마음을 얘기하는데,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오온이라고 경전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온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키는 뭔가 마음 중에서 몸을 빈몸으로 시각해서 비게 만들면은 나의 심리가 안정된다는 거죠. 원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히거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더라도 괴롭힘을 받는 자아가 없음을 시각함으로써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영상과 그 스토리를 마감시키는 겁니다. 결혼 영상이 강력하다면 자신을 간신 보살을 시각하여 자신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기쁨을 주고 무지에 대한 연민심을 일으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만심을 없앰으로써 영상과 스토리를 종식시킵니다. 이렇게 영상과 스토리가 종식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정념을 사항을 알아차림으로써 잔재를 뿌리째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배운 것은 집에서 연습 삼아서 날마다 하십시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한편 내가 상처 준 사람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 작성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날마다 불러가지고 차를 주거나 물을 부어주고 출근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도 불러서 그렇게 해주고 날마다 이렇게 하면은 몸이 반응할 거예요. 몸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하면은 몸에서 냉기가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냉기라 하는 것은 뭔가 몸의 기혈을 막고 있는 게 냉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을 미워하거나 또는 내가 미움을 당하거나 이러면 몸에 기혈이 막혀가지고 몸이 차가워, 손발이 차가고 이런 분이 계세요. 늘 배가 차고 이러면 이 명상을 하게 되면 기혈이 열리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에 냉기가 빠져나오면서 몸이 가벼워져요. 얘기하자면 1년 내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뭔가 마음이 편안해서 수명이 한 10년 이상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행복비료주기 있잖아요. 행복비료주기가 아니고 시각화 영상도 회개를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이 방법을 같이 또 곁들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걸 이제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요것을 조금 더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하겠어요. 이게 간단하게 적었는데 원래는 이 방법을 어디서 채용했는가? 이건 시행할 때는 숙자서재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이제 그 영상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2, 3분이라든지 길어도 5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이걸 주력을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힘들 때 한 번씩 해서 그 영상을 제거해 주는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본스윙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차용한 것은 대개 이제 천존도론에도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40가지는 돼요.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사마타 수행이에요. 특히 이제 자비관에도 보면은 어머니를 이제 초대해가지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효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을 키우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이미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현재 자기 몸을 갖다가 점점 작아지게 해가지고 책상 밑은 아주 작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점점 키워가지고 몸이 점점 큽니다. 풍선같이 점점 키워가지고 이 지붕을 뚫고 나와서 서울시를 다 보고 또 대한민국을 다 보겠고 그 다음에 지구의 안에 모든 나라를 다 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허리 정도 올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태양계가 허리 정도 올 정도로 키워야 돼요. 점점 키워가지고 그러고는 몸을 점점 윤곽을 없애고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로 가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하는 거는 의식 공간이 넓어지면은 미워하는 감정이 훨씬 줄어들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보리마을에서는 특히 이제 극기 명상할 때
시각의식을 확장하고 청각의식을 확장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이나 분노장애 조절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건 반 이상은 해결되는 거예요. 의식 공간만 넓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심리 상담을 할 때 원인을 캐내가지고 그 원인을 없애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느 그 심리 상담 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기업 간부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 시간에 한 명도 안 나타났대요. 그래 가다가 복도에서 한 사람을 딱 만났어. 그럼 당신 왜 안 왔느냐 이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심리 상담 받으러 간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자가 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제가 왜 가겠습니까? 그 말 맞잖아요. 자존심을 중요히 여기고 명예를 중요히 여긴다면 내가 하자 있다 하는 걸 내가 하자 있어도 하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싫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라도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약속 잡아놓고 아무도 안 올 거다 이거죠.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명상은 굳이 그 사람의 문제를 원인을 찾아내가 없애려고 하질 않아요. 방법은 정신적인 성숙을 갖다주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크기를 4배를 높여주면 그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굳이 상대의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의식 공간을 넓히고 몸을 빈몸으로 만들어서 몸을 내다 내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석화시킴으로 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상법을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재밌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관상법이에요. 관상법은 부처님 당시 2600년 전에 벌써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유명한 이야기는 빈비사라왕의 부인 위대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아들이 빈비사라왕인 아버지를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입장에 괴로운 것,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부처님을 보내 부처님이 딱 나타나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간상법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을 소개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아미타 세계를 간상하라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게 관상법이에요. 이것도 관상법입니다. 심리치유라는 방법 중에 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 곳곳이 잠시 두고요. 눈을 감습니다. 자기 몸을 점점 축소시켜서 책상에 다리에 작게 자기 몸을 축소시키십시오. 자, 축소됐다면 다시 몸을 키웁니다. 점점 크게 하고, 자, 자기 몸에 점점 키워서 천장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해서 서울시를 다 내려보게 하십시오. 네, 풍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점점 키워서 대한민국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상이에요. 선명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일본도 보이고 중국 북경도 보이고 동남아시아도 보고 점점 넓혀보십시오. 인도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를 쭉 보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를 봅니다.
그리고 더 키워가지고 지구가 허리에 올 정도로 키우고요. 자, 점점 키워서 태양계가 허리에 올 정도로 몸을 키웁니다. 그 텅 빈 몸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몸이 형태가 다 사라져 버리고, 자, 의심은 남아있는 상태 유지를 합니다. 자, 방법은 앞을 쫙 보면은 후공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좌로 봐도 후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측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파란 하늘 상상해야 됩니다. 뒤쪽 보고 위 아래로 봐도 텅 빈 호응 속에 있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몸을 하나하나 사라지고 의심은 남아있는 상태를 돌입합니다. 자, 그런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자, 이제 다시 몸 형태를 갖추고 몸을 점점 축소시킵니다. 자, 지구가 한눈에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제 보이고, 서울시가 보이고, 자, 그래 점점 작게 해서 현재 앉아있는 자리 크기만큼 작게 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강력한 영상이 생겨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듯이 10대 18살 먹었는가? 좋은 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 할머니를 죽였어요. 내용은 뭐냐면 그 할머니가 머릿속으로 들어왔어. 자기 뼈를 부순다고 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런 영상이잖아요. 이미지잖아요. 그럼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그 사람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작게 하고 크게 하면서 몸을 비워버리는 거죠. 이거 그래서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작게 했다가 크게 키웠다고 또 작게 했다가 크게 키웠다가 이 반복을 하는 거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몸이라 하는 건 실체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몸은 내다 하는 생각이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영상도 점점 없어질 거예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은 나락하는 생각은 내 몸을 근거로 해서 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락하는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런 영상도 점점 없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러면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는 자기가 간신보살이 되는 거예요. 간신보살이 돼가 그 사람을 감로수를 부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죠. 대자대비 마음으로.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쉬고 자, 눈을 감고 자기 몸을 책상 다리 밑으로 작게 하고 점점 키워서 우주 공간에 의심만 남아있는 상태로 갔다가 다시 점점 작게 하고
크게 하고 한 3차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칩니다. 자, 여러분들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자기 자신이 간신보살이 되어 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영상 속에 나타나는, 머릿속에 나타나는 그 대상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 초대가 본인이 간신보살이 됐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감로수병을 들고 그 사람 머리에 물을 부어줍니다. 물론 얼굴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화가 나는지, 윤곽이 없는지, 무뚝뚝한지, 자, 보고 쭉 물을 부어주고, 출근해 주십시오. 이 감노수로 인해서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곤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또는 당신 나를 힘들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했지만 이 감노수로 인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물을 부어주면서 출근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해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영상이 생기면은 도리어 간신보살의 영상이 돌려가지고 자기가 간신보살이 돼서 그 영상으로 나타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감로수를 부어주고 추원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간신보살이 된 입장에서 상대를 그렇게 해준다면은 자비심이 생기겠죠. 내가 상처받은 상처는 안 무너질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쓰는 것도 이 명상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역시 이제 간신보살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 내가 간신보살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걸 해야 됩니다. 3가지 알게 들었어요, 제가 방법을.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을 여러분 익혀가지고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상대를 또 갑질해가 상대를 상처를 줄 때 이 방법을 써서 매듭을, 심리 매듭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그죠? 네. 예, 이런 방법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심리를 안정시키고 시키는 게 아주 좋아요. 본격적인 수행 방법은
뒤에가 있으니까 이거는 잠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방편이에요. 심리적 문제 해결되면 버려야 됩니다. 예. 직접적으로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공인이 좀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을 그렇게 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네. 그래 원래 이제 청년 도론에 보면은 자비심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사랑 힘을 키우는 거는 처음에는 존경스러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이나 부모를 초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원하진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의 힘을 키웁니다. 반대로 연민심은 반대예요. 서로 이 원수를 접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부터 먼저 초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가족도 이렇게 나가요. 근데 순서가 좀 달라요. 이런 건 청전도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연민심을 주고 이런 건 좋아요. 마약해서 붙들 들어간 사람부터 해서 성폭행에 붙들 들어간 사람에서 뇌물 수수해가 붙들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붙들 들어가지 않으시면 내도 과음을 지르고 그냥 핏대에 올리는 사람 국회의원들 꽤 많대. 네. 그런 사람 초대해가지고 다 물을 부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심지어 저기 북한인이 김정은이 또 불러가지고 이렇게 니 좀 정치 좀 잘하라고 남북 통일 좀 되게 마음을 바꾸라고 해도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해도 되고 저게 정치인들 잘 못하고 이러면 불러가지고 장관이고 대통령 불러가면 물을 좀 부좀 좀 잘하시오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아는 변호사님은 되게 저게 되고 거기에 그 동산불교방야인가 불교대학인가 거기 나오는 한 변호사님 계시는데 그 이사장으로 있는 거겠죠. 이분에게 가르쳐드리면 법정에 갔더니만 판사 검사하고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방청석이고 피의자고 전부 다 구두가 딱딱 구두가 있더래. 그래서 자기 자비손을 다 싸움 준비했어. 좀 안전을 씌워 좀 얼굴 좀 풀으라고 그렇게 했다니.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아주 편안해서 좋아졌다고.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 그러면 꼭 네. 사람한테만 해야 됩니까? 동물도 괜찮아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나 건물. 제가 집이 지금 안 나가서 아까 누나 까보니까 집을 빨리 팔아야 돼. 집에도 물을 뿌리고 또 1심에 회사가 좀 별로 안 좋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새로운 방법이네. 자, 거기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 그거는 기도가 아주 딱 맞아요. 이건 천안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IMF가 딱 맞아가지고 보면 4층짜리 건물을 팔아야 될 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가 하면 철학관이다. 사주를 뽑아보는 거죠. 이 건물 팔 수 있겠습니까? 10군데 가면 다 팔 운이 없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이게 팔아 빨리 돈을 이걸 메고 넣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사업주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절에다가 기도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건물을 팔면은 한 평값은 제가 시주하겠습니다. 발언을 했어요. 그래 100일 기도 붙였어요. 그래 한 2달쯤 지나가지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탁 와가지고 차 안에 탁 이렇게 기댔는데 비목삼간에 글자가 탁 나타나더래. 얘기한 줬던. 그러고는 그게 이제 글자가 귀인가 봐. 건물갑이었는가 봐. 30분 후 치안대 전화가 때려 와가지고 건물 사겠다는 사람 나타났습니다. 복덕방에서. 그래가 그거 팔아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 그랬다.
기도해요, 기도. 그 토종 비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토종 비결에 뭐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산천에 가서 기도하라. 만약 토종 비결을 보면 왜 그러나 사주팔자가 딱 맞고 이러면 기도하라는 말이 안 나올 건데 안 그래요? 그게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늘 집에 있으면 굴러 다니게 토종 비결이 심심하면 보면 어떤 부분 가면 산천에 가서 기도하라. 절에 가서 기도하라는 소리 왜 안 하는지 산천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뭐가 일이 안 풀리고 이러면은 기도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고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은 원인을 심으면 반드시 결과보복이 되어 있어요. 인과 이치를 잘 알고 있어요. 자, 10분 휴식하겠습니다. 행복 불을 지어주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